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5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서에서 소개되어지는 표현 중에서 가장 또 어려운, 앞뒤로 전체가 사랑에 대한 또 연합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데, 5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갈등과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멀어지는 그런 아주 위기를 겪는 갈등의 이러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이 이제 전체 아가서 안에서도 또 상당히 독특한 또 그러한 부분으로 서 있는 것이죠. 전체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또 이러한 연합과 사랑에 대한 그 풍성함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5장에 와서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상당히 아주 심각한 갈등과 또 오해와 또 아픔들을 표현하고, 그러한 아픔들을 또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간추려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세부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 요약된 이제 그런 그 표현 안에서 최대한 문법적 역사적인 그러한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추론해보고 문맥의 그러한 그 배경 안에서 최대한 쫓아가 보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아가서 전체 안에서 중간에 그러한 그 또 연결되는 그러한 그 표현들이 슬쩍슬쩍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표현들을 잘 조합해서 이렇게 또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그 포도를 허는 여우, 그래서 그 여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교리적으로 넘어가면 바로 교회를 해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들, 거짓 가르침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또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사랑의 연합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또 대책 중에 하나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을 교회가 잘 방어하고 막아내야 되는,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또 그것이 남녀의 사랑과 관련해서는 그 남녀의 사랑을 허무는 또 그러한 작은 여우와 같은 동산을 허무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부부간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아주 작은 그 틈들이 부부의 이 소중한 결혼의 이 소중한 연합을 위협하는, 그러면 그 작은 여우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추상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성경 전체 안에서 이렇게 또 함께 추론해 보게 되면 몇 가지의 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안별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로 넘어가 보게 되면 그 의외로 오빠들이 이제 그 앞부분에서도 그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동산을 지키도록 하고 이런 그 하는 거친 일들을 시키고, 그래서 피부도 검해지고 이런 모습들, 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또 뒤에서도 오빠들이 이렇게 상당히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편한 그런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술람 여인이 오히려 그 가족들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그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의 이러한 그 갈등의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그 틀을 깨트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위험의 요소들이 무엇인가, 또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두 부부가 심각한 갈등의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 갈등의 끝은 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외면의 이러한 그 갈등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적 연합의 이러한 그 관계가 그 연합의 이 원리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외적인 이러한 그 위협의 요소로 인해서 그 인격적 연합의 관계성에 상처를 내고 어려움을 끼치고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가서에서 우리가 뭐 칭의론이라든가 뭐 성화론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걸 뭐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도 성도 간에도 인격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 안에서 결국 그 신앙의 이 연합의 중요한 울타리들을 파괴하고 금이 가게 하고 자꾸 그거를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교리적으로도 충분히 또 그렇게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와 결혼의 가정을 지켜내는 이러한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처럼 그 원칙이 훼손되어지고 그것이 소홀히 여겨질 때에 외부로부터 오는 엄청난 또 이런 위협 앞에서 부부가 인격적으로 맺어진 부부가 이와 같은 엄청난 서로의 갈등과 오해를 갖게 하는, 그래서 서로의 사랑에 심각한 냉각기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에 이런 위기들을 충분히 보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와 관련했을 때도 여전히 그 인격적 연합과 관련해서 맺어지는 원리가 있고, 또 그 맺어지는 원리를 손상케 하는, 또 위해를 가하는, 또 그럼요하는 면에 있어서 냉각기를 만드는 그런 나태함과 게으름의 신앙의 요소들이 충분히 또 읽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원리론적으로도 부부의 이러한 그 연합과 사랑이 서로에 대한, 우리가 결혼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게 되면 맹세와 언약으로 맺어진 이렇게 이 인격적 연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녀는 피로 맺어지는, 유전적으로 맺어지는 그러한 연합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그거는 유전학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촌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인은 갈라지면 남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촌수가 형성되지 않고 무천의 이러한 우리의 문화에서 보는 것처럼 연합이 되었을 때는 한 몸이지만 갈라졌을 때는 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몸 된 연합을 이루는 원리가 무엇인가? 결혼의 근원적 원리는 맹세와 서원이에요. 서약. 결혼식도 아니고 국가의 혼인증명서도 아니고 동거도 아니고, 뭐가 결혼되게 하는가? 이게 이제 지난 우리 첫 시간에 예비학교에서 첫 내용인데, 결혼의 근원적 원리는 맹세와 서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두 남녀가 서로를 배우자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평생의 배우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부부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맹세와 서약.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프라미스하고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을 맹세라고도 표현하고 번역하기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속과 맹세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약속과 언약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이거 커버넌트라는 말은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할 때처럼 신앙적 표현에 주로 즐겨 쓰는 것이에요. 성경의 그러한 그 언어적 표현은. 근데 그것을 그대로 부부관계 속에서 그 단어를 연결해서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라미스와 커버넌트. 결혼이 결혼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로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맹세와 언약이라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목회자가 보증인으로서 혼인 성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고백, 믿음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으로부터 신앙이 만들어지는 근본 원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부의 이러한 그 관계성과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성도와의 관계성은 아주 유사하게 또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협하고 상처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깊은 신앙적인 연합과 유대관계가 소홀해지고 이런 면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의 신의가 무너지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어지고 이런 관계성들이 상당히 유사하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 그래서 아가서에서의 이 두 남녀의 이러한 사랑의 연합의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 속에서도 모형론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또 갈등과 위기의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진 않지만 모형론적으로 충분히 그 위기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 또 위기의 그런 성격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의 그 관계를 흐트리려고 하는 외부적인 그런 많은 유혹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또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고린도서 말씀을 가지고서는 좀 더 한몸된 그러한 성격과 관련해서 부부의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가장 친밀한 연합의 이러한 성격들을 유지하고 또 그 깊이를 더해가야 되는데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묶여질 때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아주 큰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요소가 특별히 심리적이고 내적인 면도 있지만 또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외도와 또 이러한 성적인 이러한 문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 젊은 청년들이 이러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구조 안에서 부부로서의 그 깊은 성적 연합에 대한 그러한 친밀성과 그러한 소중함과 그러한 적극성과 또 그러한 그 가치들을 기독교적 가치들을 잘 회복해낼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삼중의 그러한 그 잘못된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교의 이원론. 그래서 여성의 성을 아주 더럽게 취급하려고 하고 부정탄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교적인 그런 이원론. 가부장 남존 여비적인 그러한 이원론. 그 다음에 불교적인 이원론. 그래서 이런 부부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중요한 근본적 이러한 그 요소들,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먹고 살아가는 삶의 부부의 가장 근원적인 이런 외적인 원리들을 아주 마치 세속적인 것처럼 취급하고 정신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하고 이런 부분들만 마치 거의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 불교적인 문화도 우리 안에 상당히 많이 영향이 끼쳐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독교적인 이원론까지 들어와 있어서 마치 종교적인 어떤 것에 집중할 때에는 부부의 이러한 그 연합과 육체적인 또 이러한 부분들이 마치 해가 되는 것처럼, 방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왠지 교회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이 행사와 프로그램을 앞두고는 부부의 이러한 그 관계와 연합조차도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러한 부부가 됐는데 부부가 아닌 것 같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과 마음의 연합에 이 의무와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또 외도와 간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멀리하고 오직 그 부부만이 이 성적인 이러한 부분들의 신의를 지켜내면서 평생토록 그 순결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런 기독교적 가치가 결국 잘못된 이 세 가지의 이러한 그 가치 때문에 엄청난 그 부부의 삶에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좀 더 보았고, 그래서 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았고, 지난 또 베드로서를 통해서는 남자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여자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셨을 때, 복종을 요구하고 계셨을 때 그것이 원리적으로 결혼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실천적 원리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각각 좀 나누어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좀 더 내적인 그러한 원리로서. 이제 오늘은 하나를 좀 더 보면서 아가서 5장 후반부를 이제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서는 연합과 사랑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이 갈등과 위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협의 요소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부부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토대가 붕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교리론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칭의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마치 얼음판에 살얼음판 같은 황량함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소홀해짐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엄청난 고통들이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도 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갈등의 그 시기 때에 그 갈등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그래야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잘 견뎌나갈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오히려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신앙의 신의를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그 신의, 또 믿음, 신뢰관계, 연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켜가야만 되는 것인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만 믿음과 성화와 회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신부된 우리들도 열심히 그 관계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수단을 게을리하게 될 때에 제2 원인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게 될 때 엄청난 신앙의 냉각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의 위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야만이 안전하게 결혼의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인가, 안전하게 교회와 성도의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아가서를 통해서 또 연결해서 보면은 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잘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5장과 관련해서는 그 갈등의 요소가 뭔지, 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회복해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이 교리론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육체적이고 가시적이고 외적인 형태의 관계성은 뭐예요? 공적인 예배, 외적인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앙의 질서들, 육체적으로 보여지고 가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우리의 몸으로서 신앙의 규범들을 지켜가야 되는 그러한 그 외적인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마음으로, 영혼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신앙 고백은 공적 예배적 질서를 통해서 표명돼야 되고, 그렇게 또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그러한 성도와의 연합들을 끊임없이 유지해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유형적 교회적 질서들을 유지하지 않는다라면 무형적,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교회적 특성만이 온전함을 유지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외적인 그러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신앙적 책임들, 또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약속도 있는 것이고, 또 성도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신부된 자가 신랑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 원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어떤 복종의 원칙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7대 교리라든가 10계명의 원리 안에서 충분히 다 또 읽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근본적 원리들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하나 더, 좀 더 이것은 관계적인 면에서의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좀 더 육체적인 부분, 또 하나는 내적인 그러한 원리적 차원에서의 표현들이었고, 오늘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관계적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위기.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형성이 되어질 때 그 한 가정으로부터 형성이 되어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와 자식이 형성이 되고, 또 각각의 또 부부들은 각각의 부모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각각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이 요소 속에는 어떨 때 또 갈등이 찾아오느냐면 관계적인 면에서 갈등이 찾아온다는 것이. 그래서 앞부분은 좀 더 그 부부의 외적이고 내적인 그러한 그 원리 부분에서 갈등이 찾아올 수 있다 하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적 관계와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각각의 넘어서 가족들과 형성되어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큰 관계 속에서 또 심각한 울타리, 이 어려움이 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것도 결혼과 관련해서 아주 대표적인 그 유명한 이제 구절이죠. 마태복음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라되 사람이 아무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참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의외로 이 이혼에 대한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고민거리의 어떤 질문으로서, 그러니까 7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7계명의 반대, 이혼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느냐가 7계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해하고, 또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니까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고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고, 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의 중요한 그 7계명의 원리를 던지는. 그러면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결혼과 관련해서 결혼의 연합성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 결혼이 깨어지는 그러한 그 이혼에 대한 이 특성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까다롭고 이것을 잘 해석해내지 못하면 잘못하면 율법을 공격할 수도 있는, 구약의 십계명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카톨릭하고 우리의 해석 차이도 보세요. 카톨릭은 이혼 절대 금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혼을 허락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카톨릭적 해석이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7계명의 첫 정이니까. 절대로 이혼하고 살지 말아라. 이혼 안 하고 살면 좋죠. 그게 또 하나님의 당연한 규범적인 뜻이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그래서 여성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또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남자들에 의해서 악용되어져서 억지로 쫓겨났을 때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쫓겨나게 되면 생존의 위협도 받게 되고 또 재혼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면서 여성의 삶이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서는 7계명의 근원적 원칙은 이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혼 허락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하나님의 뜻이고 B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걸 조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혼 금지. 첫 번째 원칙만 붙잡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의지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께서 봐라, 이혼 증서도 써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느냐, 대처하시지 않느냐,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도 그건 하나님이 거기에 대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의 그러한 결정과 문제는 그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성경을 사고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이걸 조합했습니까? 하나님의 결혼의 근원적 원칙은 이혼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근원적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정하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성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타락을 아담이 했느냐 하나님이 했느냐 이게 이제 주체 개념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만 강조하게 되면 기계적 숙명론에 빠지게 되고 아담이 했다가만 강조를 하게 되면 알미니언주의 사고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적극적 작정이 아니라 허용적 작정 속에서 아담의 죄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인간의 이 짧은 소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작정의 이 위대함의 그 신비로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주의 질서도 이제 겨우 태양계 정도 경험하고 있는 인간인데 우주의 저 멀리에 뭐가 존재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역으로 돌아갈 때 뭐 블랙홀도 그렇고 뭐 웜홀도 그렇고 뭐 별걸 다 상상해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하물며 하나님의 작정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 더 큰 힘인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준 정도는 하나님께서 선을 향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역사를 이뤄가시는 뜻하시지만 인간이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인격적 책임을 요구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인간이 제2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도 허용적 작정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혼 증서도 어떤 성격이겠어요? 허용적 성격인 겁니다. 허용적 뜻인 것이.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재혼한 가정에 세례를 안 주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왜? 불법이니까.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합법적으로 이혼했으면 그 이혼한 가정이 새롭게 교회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거기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들을 유아 세례를 줄 수 있고 또 의붓 아들이라든가 뭐라 그래야지? 반대로 엄마가 의붓 어머니의 자녀도 그런 식으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는 경우에 어린 자녀들, 뭐 1살, 2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큰 자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재혼을 해서 낳은 아이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자녀를 갖고 재혼을 해도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허용을 해주시던 적극적으로 펼쳐내시던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그것이 섭리로 발현이 됐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재혼을 무조건 죄라고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한 가정을 죄악된 가정처럼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한국 사회에 유교 문화가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재혼한 가정이 여성들 얼굴도 못 들고 다녔어요. 얼마 전만 해도 그렇죠. 우리 문화 자체가. 사회생활 자체도 아주 제약되어 있고. 그러니까 유교 문화 안에도 연료문이 있고 이런 우리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의 재혼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유교 문화. 그런 문화에 기독교적인 이혼에 대한 그런 카톨릭적 해석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혼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딱지가 평생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성도들 그 관계 속에서 저 집은 이혼한 집안이라 이혼한 집 애래 이혼한 집 자녀 재혼한 집. 그러니까 지금은 연예인들이라든가 서구처럼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넓어졌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재혼한 가정을 그냥 뭐 주변에 흔하니까 이제는 조금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아직도 우리 문화에서는. 뭔가 흠 있는 집안처럼 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개념은 거기다가 족쇄를 하나 더 채우는 거예요. 저 죄를 많이 졌다라라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라라고 하는 이런 식의 족쇄를 하나 더 채워넣어가지고 교회법적으로 세례도 안 주려고 하는 이제 이런 데들도 있고 가톨릭처럼 더 이렇게 아주 사람을 제쳐놓고 2등 신자, 3등 신자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이런 아주 학대 아닌 학대의 형태가 종교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성경의 올바른 결혼에 대한 바른 가치와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면서 그런 태도들이 같이 열매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남녀를 결혼으로 이끄셨고 그래서 이혼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하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차적으로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악함들을 대처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막기 위해서 간음과 유기의 경우에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허용적 규칙안을 하나님의 뜻으로 허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혼의
해당이 사유가 되면 그걸 사용해서 이혼을 선택해서 교회의 법적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를 지키고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한다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교회법적으로 또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장로교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혼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섭리적으로 허락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후속적 뜻도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부부지간에 크리스천 부부지간에 서로 먼저 이혼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먼저 이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불신자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 사람이 신자고 한 사람이 불신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랬을 때 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싫어가지고 같이 살기를 싫어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헤어질 자유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얽매이지 말라라. 그리고 또 로마서도 보게 되면 남편이 죽어서 사별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재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재혼의 어떤 그 조건과 형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이 한 구성체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형태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근원적 원칙과 그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이러한 관계성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또 큰일 나요.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안에서 간음과 유기라고 하는 틀 안에 허용된다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법적으로 선택하여 이혼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이혼을 했을 때 숙려기간이라든가 교회법적 질서 안에서 두 사람이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별거를 하면서 결국 이혼에 돌입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유기 같은 경우도 제네바 이 당회록이라든가 이러한 그 유럽 교회의 예전 역사들을 보게 되면 당회에서 요구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안에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그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멀리 배를 타고 이렇게 예전에는 항해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갔을 때 1년 정도는 기다리도록. 그래서 1년 가까이 소식이 없이 어떤 유기 상태가 되면 교회가 그 날짜를 판단해보고 적어도 남편의 어떤 그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확증해주고 그러면 그걸 유기로서 인정해주는. 그리고 재혼의 기간을 6개월이든 또 이렇게 1년이든 또 이렇게 두어서 그러한 시간을 요구된 시간이 합법적으로 잘 거쳤을 때에 그것이 재혼으로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또 둘이 사이가 나빠가지고 일단 헤어졌어요. 아니 뭐 별거를 하게 되면 이혼 아닌 이혼이 돼버리잖아요. 벌써 같이 살질 않으니까 행정적으로 이제 처리가 안 됐을 뿐이지.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었더라도 적어도 교회가 그러면 둘이 한 교회 다니다가 생각해보세요.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 이혼까지 파경이 이르렀어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이 이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재혼할 수 있습니까? 세상법에서는 얼마든지 그 이혼 증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이혼만 돼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재혼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법에 입각해서는 그게 고린도전서 7장에 따라서 간음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혼했더라도 기다리라, 이런 이제 표현들이.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연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숙려 기간을 좀 더 뒀다가 서로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좀 더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교회의 교인이었을 때 당회가 불러다 놓고 교육도 시키고 또 서로 또 야단도 치고 또 훈계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이혼을 만약에 세상 법정으로 했다 그러게 되면 둘 다 이제 수찬정지라든가 권징의 절차도 밟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 둘이 마음이 합해져서 다시 합쳐지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그 상태가 오래가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재혼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허락한 이혼은 아니에요. 그럼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교회법상으로도 심각해져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세례를 줄 거냐 말 거냐 알았을 때 쉽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왜? 적어도 이혼의 합법성이 확립이 되려면 교회법의 질서에 있어서 당회의 절차에 따라서 그 가정이 이혼한 가정으로서 충분히 최종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둘 다 잘못할 수도 있고 한쪽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한쪽의 유책 배우자에 대한 성격들을 확인해내서 그게 간음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확정되어지게 되면 한쪽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한쪽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가해자는 징계 절차에 돌입하게 되고 그 징계에 의해서 결국 그 징계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재혼이 쉽게 진행될 수 없는. 왜냐하면 징계 중에 성도가 이동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행동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혼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징계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어야만이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이혼도 합법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둘이 같이 안 살더라도 각각 따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때에 그게 간음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받았다고 해갖고 바로 정당하게 재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게 아닙니다. 신자들은. 결혼의 정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러한 그 부부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그 혼인 서약에 대한 파함을 확정받기 전에는 쉽게 그 이혼에 대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질 때도 반드시 그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 징계 절차에 입각해서 권징 절차가 충분히 확보가 돼갖고, 예를 들면 6개월 성찬 중지, 그럼 6개월 동안은 재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회는 그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권징을 잘해야 성도를 살려주는 겁니다. 성도가 단순히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어요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적인 죄도 있지만 좀 더 공적인 죄, 좀 더 외적인 죄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남의 돈을 띄어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라고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 그런 것처럼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는 나 혼자 죄를 범했을 때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만,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어떤 죄가 발생이 되게 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단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피해를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 속에서 공적인 형태에서 그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수찬 정지, 또 교회 직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직분 사역에 있어서 근신, 직분 중지, 이런 권징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아무리 국가법으로 이혼을 합법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쉽게 성도들이 재혼의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회개하고 원래의 부부관계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또 교회적 벌을 받는 과정 속에서 깨우치고 뒤늦게 깨닫고, 그게 신명기 24장이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 과정 속에 써주되, 또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합할 수 있도록 이혼했어요. 그럼 이혼한 각각의 남녀가 다른 사람하고 일정한 기간 속에 쉽게 결혼하지 말라는, 그렇게 되면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어요. 근데 다른 남자 두 번째 결혼한 그 남자가 죽었다든가 또 뭐 거기 또 깨졌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바람피다가 본처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여성이 본 남자에게 다시 돌아올 때 간음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재혼을 하기 전에는 본 남편에게 돌아왔을 때는 간음이 안 돼요. 그런데 재혼을 한 상태에서 깨지고 나서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간음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 신명기 24장 얘기를 한다고. 그 관계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관계가 2차, 3차로 넘어가는 이 복잡한 관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라는 게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그 관계성이라는 것, 그 맹세로 맺어진 그 엄밀한 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인간의 그런 법률적 문서 가지고 그렇게 그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란 하나님 앞에서 짝지어준 그 대상자를 하나님 앞에 맹세로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결혼의 맹세라고 하는 이 결혼의 서약, 맹세, 언약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 결혼의 의미를 잘 아셔야 상대방이 아무리 연약해지고 망가지고 병들어도 절대로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이지 않고 외도와 간음하지 않고 평생토록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 거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데.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 가정이 위기를 겪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무슨 사고와 재해를 받아서 몸이 망가져갖고 병수발을 해야 된다든가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 가치의 개념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와 서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지 못하면 이제 쉽게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관계성에 있어서 교회적 절차와 징계를 해주고, 그래서 그 징계와 절차를 통해서 죄값에 대한 부분들을 공식화해서 교회적 질서 안에서 해벌에 대한 또 재혼의 그 과정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그러면 여성도 그 남성도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보통 그렇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대책을 세워가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차적인 그런 하나님의 예외적 뜻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안에는 그런 예외적인 하나님의 허용적 뜻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여기에도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도 시험하여 이러면서, 그러니까 구약의 7계명을 해석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신중해야 하고, 그래서 본인들도 신중해야 되고 교회도 그 이혼의 위기를 겪는 부부들을 어떻게 돌봐줘야 될 것인지, 또 실제적으로 이혼의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당회가 그 이혼한 부부를 어떻게 대처하여서 각각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줘야 되는 것인지를. 그러면 그게 단순히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그런 죄에 대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해야 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심각한 책망의 문제가
그 각각 개인에게 이제 돌입하게 되는 어려움이 징계가 따라붙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4절을 이제 그럼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서도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줬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의해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계명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이혼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허락했다 그러면 그거 모세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모세가 허락을 하지 모세가 감히 뭘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허락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적 뜻도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이 7계명 안에는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뜻의 방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맹세와 서약으로 맺어지는 그러한 결혼이라고 하는 독특성. 그런데 그 결혼이 깨어질 때 하나는 상대방이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을 때, 또 아니면 어떤 신의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간음이나 유기와 같은 그런 그 죄를 지어서 그 가정이 파탄이 나질 때, 이 둘 다의 경우에 재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또 허용적으로 그렇게 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단순히 무조건적인 죄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재혼을 하게 된 건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혼하게 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과 절차의 과정을 잘 확인해주고 살펴줘서 그것이 적어도 허락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재혼의 그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 재혼한 가정을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보호해주는 그러한 또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표현은 사람이 저희를 본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에 있는 그 표현에서도 우리가 봤던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혼과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연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의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둘이 간음과 유기라고 하는 이 고통의 인간의 또 새로운 죄 때문에 이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이러한 그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러한 아픔들이 찾아왔을 때에 재혼이라고 하는 보호 대책을 통해서 그 가정을 신속하게 새롭게 보호해줘야 되는 그러한 그 대책안들을 또 잘 확립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틀이 무너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가 외도를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배우자가 그것을 이혼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충분히 그 상대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과 유기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선택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간음과 유기를 행한 상대방이 용서하고 살겠다라면 얼마든지 그 가정은 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연합 관계성은 이처럼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형성하느냐에 따라 이 부분들이 그 위기 앞에서 또 갈등 앞에서 그 갈등을 못 이겨내서 새로운 재혼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방식도 있지만 또 위기를 겪었던 그 가정을 새로운 그 관계를 잘 또 견뎌내면서
그 가정을 또 지켜낼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선택권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또 버리고 가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처를 해야 되니까 재혼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간음과 유기라고 하는 방식으로서 재혼의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으로부터 해체되지 않도록. 왜냐면 이제 거기에 자녀가 태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여성의 생존권도 그렇지만 자식들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각도로서의 그 대책안들을 이렇게 이제 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또 헤아려 주시는 아주 깊고 놀라운 것이죠. 그럼 이러한 논리가 교회라는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이러한 다양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이 그것이 그것도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관계의 이 친밀성을 위협하는 그런 또 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들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또 교회적 질서와 권징의 절차를 따라서 잘 밟아주고, 그래서 교회적 권징을 밟아주고 또 해벌을 해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성도 개인을 지나치게 그 공동체로부터 죄인 취급하거나 따돌림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래서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들이 아주 절묘하게 부부가 유지되어지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이 연합성에 대한 부분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유지되어지는 아주 이 유사성이 상당히 그 신비로움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적인 뜻은 잘 유지되어야 되지만 또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걸 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두어서 가정이 함부로 해체되지 않도록 또 여러 고려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허용적, 섭리적 뜻을 또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에서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교회적 그 당사자들끼리의 그 관계성을 넘어서서 이제 가족 간의 관계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국적 문화 속에서는 특별히 남자들이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댁 문화 안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시집을 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처가댁의 근처에 가서 사는 처가살이 문화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새로운 또 관계성을 사회가 고민해야 되지만 전통적으로는 시댁으로 와서 살면서 여성이 그 시댁 안에서 갈등을 겪는 그 시집살이와 관련된 수많은 이 관계성에서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이 심각한 위험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토양 속에서는 남성들이 이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주의를 또 배워야 돼요. 그건 이제 뭐냐면 마마보이, 쉬운 말로 부모와 자식의 그 아들의 친밀성을 독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아내와 한 몸이 됐는데 부모와 자식이 시댁이라는 문화로 구성되어지면서 독립을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결국 남편이 중간에 껴가지고 시부모와 아내가 갈등을 일으키는 중간 요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을 옮기고 또 둘 사이의 관계를 오해케 만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성경은 시댁 문화든 처가 문화든 반드시 남녀가 결합했을 때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관계적 명령을 하나님의 근원적 원칙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러면 부모를 모시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독립체의 구성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은 새로운 독립체로서 인격적 독립체로서 새로운 하나의 가정이 형성이 되어지는 엄연한 다른 가정이 독립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이.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내 자식이지만 아내가 이제 그 자식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렸을 때는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창조적 질서의 확장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래서 부모로서의 그 대우와 존경은 받되 그 부부가 하나 되어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모가 벌을 받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부모들도 그래서 자식을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을 교회로부터 또 배워야 됩니다. 더더구나 한국처럼 가족적 문화가 유교 문화에서 강한 이런 문화 속에서는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독립을 해야 됩니까? 경제적 독립. 그러면 더더구나 한국처럼 자꾸 자식에게 이렇게 퍼주려고 하는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는 더더구나 이 부분은 자식들이 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경제적 독립에 대한 손을 분명히 그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자꾸 손 벌리면 안 돼요. 성경적 원리 안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내된 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자신의 가정을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경제적 독립체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이렇게 뭐 도와주는 것 자체를 이렇게 뭐 아예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 의존성에 대한 부분들의 분명한 독립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성을 고민하시고 부모도 손을 거야 되고 자식들도 손을 거야 돼요. 그래야 자식의 가정이 건강하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은 그런 독립적 그 개념이 잘 갖춰져 있는데 한국은 유독 유교 문화에 의해서 결국에는 부모의 이러한 그 뒷바라지가 오죽하면 자식 결혼해가지고 손주 대학 갈 때까지 뭐 이런 식이 이제 얘기가 나오나. 그러면은 부모는 부모로서의 가정도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그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스스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의존성에 의해서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부모가 어떤 위기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겪게 되게 되면 이 가정도 무너지고 자식의 가정도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빚보증 쓰게 되면은 다 망하는 것처럼 경제적 독립에 대한 원칙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 새로운 가장이 형성이 됐을 때는 노동력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정신적인 독립. 모든 의사 판단과 모든 가정의 대소사와의 결정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반드시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집안의 모든 이런 대소사 부분들이 남편이 시댁에 의존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결정들을 부모에게 의탁되어서 의존하고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아내한테는 의논해보지도 않고 그냥 부모하고 의논해가지고 바로 그냥 통보해버리게 되는, 그 집안의 가정의 어떤 경제적 문제, 또 어떤 시간에 대한 문제, 어떤 또 공간의 어떤 그런 이사의 어떤 위치의 거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아내하고 전혀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시댁하고 의논하고는 그냥 바로 통보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 아내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면서 결국 그것이 골마 터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혼의 위기를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정신적 독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국적 우리 문화 속에서는 남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제가 우리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 숙제로 두 번째 할 때 묻는 내용이, 예전에도 우리 7계명 할 때도 물었지만, 강물에 엄마랑 부인이 빠졌는데 누구 먼저 구할 거냐? 그거를 눈치 보고 대답하지 말고 성경적 원리에 입각해서 대답해봐. 마누라랑 명절날 시어머니랑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것인가? 그걸 성경적으로 대답해봐라. 이걸 성경적으로 대답해봐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전도사들한테 이 부분을 가르칠 때 꼭 묻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가정은 성경적 원리의 기초에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가족들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호를 받는 거죠. 결론은 부인 편을 들어야 돼요. 왜? 부모는 일촌인 겁니다. 부부는 무촌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우선순위인지를 아직도 결혼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몸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한 몸이라는 개념의 그 우선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 짝지어서 한 몸으로 완성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비로운 연합의 원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우선성의 원리에 있어서 늘 우리가 자주 쓰는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성의 원리. 자꾸만 그 우선성의 원리를 헷갈려하고 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주일의 우선성의 원리. 이런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이 교제가 흔들리고 위기를 겪게 될 때에는 항상 이 우선성의 원리가 깨질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게 이 관계성에 있어서는 이 우선성의 원리가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게 훼손되어지고 이게 상처가 나게 되면 아내도 상처받고 남편도 상처받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딴 데 있구나. 이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건 가늠의 문제보다도 더 큰 신의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그 개념의 우선성. 그러면은 두 여자가 싸우고 있으면 일단 아내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부모가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보통 이제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아내 편을 들고 아내가 서운치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독거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잘하게 되면 또 마음이 풀립니다. 그 현장에서 엄마가 아들하고 막 싸우고 불편해가지고 너 다시는 안 봐 이래도 부모와 자식지간에 안 볼 수가 없어요. 일촌이기 때문에. 그럼 또 며칠 지나면 또 엄마 이렇게 전화하고 또 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그러면 또 언제 싸웠냐는 식으로 부모 자식지간에 뭐 어떻게 선을 긋습니까? 그냥 화가 날 뿐인 것이지. 그러나 아내하고 시어머니가 싸우게 되면 남남이 돼버립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떠내려갈 때 우리 유교문화에 있어서는 마누라는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첩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한 분뿐이고 수지 발부 그거 뭐예요 그거 신체의 모든 그 부모가 주신 그래서 절대로 부모가 주신 건 머리카락 하나도 버리지 못한다라고 부모를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 개념들이 부인은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라고. 이게 유교 문화고 우리 기독교 문화는 부인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막 바꿔요? 한 몸, 너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몸,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시고 맹세로 하나님 앞에 얻은 짝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개념. 그러니까 그 연합의 개념이 형성이 돼서 가정이 형성이 되면 부모조차도 관여할 수 없는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적 질서를 그렇게 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시댁에서 시시콜콜 그 집안에 숟가락 하나 놓는 것까지 간섭하고 애들 자식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부들의 부부 생활까지 간섭을 하고 별걸 다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그 계속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되어 있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의사결정들을 그렇게 의존하게 되면 그 부부 가정은 오래 못 삽니다. 이혼합니다.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적 원리 안에도 그렇고 못 견디는 거예요. 한 몸됨에 대한 그 서운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결혼해서 한 몸이 됐는데 한 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되면 배우자는
그걸 충족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 가정의 연합에 대한 사랑을. 이건 이제 거꾸로 이제 처가택하는 이제 새로운 문화도 마찬가지. 그래서 장모하고 사이와의 그런 갈등. 그랬을 때 딸이 엄마랑 이제 이러한 그 갈등 속에서 너무 또 처가댁에 또 딸이 의존되어져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남편이 소외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고 이 부분을 마무리합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이걸 연결해가지고 보면 이제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것은 신앙의 원칙론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가족과의 관계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더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연결해 보게 되면 이게 부부와의 그 1차적인 우선순위의 연합관계성이 자꾸만 이 가족들, 부부가 아닌 타 가족들에 대한 간섭과 지나친 그러한 관여가 그리스도와의 이 성도의 신앙의 우선순위도 깨트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간섭하잖아요. 그럴 때 믿지 않는 가족은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성도의 사랑을 위협하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기초가 되는 또 아가서로 돌아가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됨을 자꾸만 방해하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먼 친척은, 먼 이웃은 간섭을 안 하죠. 그러나 가까운 가족이 지나치게 그 독립성을 훼손하고 간섭하게 되면 결혼의 가정이 위기를 겪게 되고 해체될 위험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 엄청난 명령을 어떻게 부모를 떠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경제적, 정신적 독립하여 한 가정을 확립하는 이러한 독립성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들을, 그래서 각각의 가정들은 독립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원칙들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면 가정은 반드시 해체 위기가 겪게 됩니다. 그것이 또 교회론적으로도 넘어가도 여전히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우선성의 원리가 훼손되게 되면 아무리 피로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위해의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을 세 가지 면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내적이고 외적이고 또 세 번째로는 관계적인 그런 또 면에서까지 충분히 다 보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9절 이하로 넘어가서는 회복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러면서 이제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장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격해하면서 그 여성미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잖아요. 여기서는 거꾸로 신부가 신랑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합니다.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아주 검고 윤기가 나는 그러한 머리털을 가지고 있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이 젖으로 씻은 듯 아름답게 아주 그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처럼 아주 반듯하고 그렇게 아주 멋있더라는 거예요.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관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백향목처럼 아주 이렇게 미끈하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또 백향목이 건축 자재로서 아주 가장 또 유명하게 쓰여지는 나무잖아요. 아주 그 곧은 그러한 나무처럼 그렇게 신랑의 머리부터 이렇게 다리까지 아주 멋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친구로다. 이러면서 이제 5장 앞부분까지가 아주 갈등에 이렇게 해서 신랑이 왔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이제 그렇게 막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 갈등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이제 마음이 풀어져서 그 신랑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문도 안 열어줬던 미웠던 신랑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멋있는 그런 남자로서 그렇게 비춰질 정도로 그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그 결론의 말이 그 전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러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5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이 교리론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교회가 신랑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제 요 한 부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그 해석이 다양성으로 얼마든지 좀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입술은 모략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여러 말씀들 그 주로 입은 말에 표현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혼의 안식들이 됩니까? 또 뭐 머리털에 곱슬곱슬한 이런 머릿결에 그 검은 윤기 나는 그런 검은 그런 모습들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또 곧은 이러한 다리, 이러한 부분들은 또 다리나 백향목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남자의 다리 이러면 힘을 상징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왕의 통치로서의 그런 굳건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 신부를 보호하는 그런 강력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눈은 또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젖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주 비둘기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거기에 싹 이렇게 자리 잡혔구나. 눈 그러면은 섭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에스겔에도 보게 되면은 온 우주 만물을 보는 것은 그 바퀴 안에 눈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7개씩 놓여져 있는 그러한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온 세상을 다 두루 보시는 그런 부분들을 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7개 완전수로 표현을 해갖고 이렇게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신다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눈이 그렇게 또 순결하고 이렇게 아주 곧다 그러면은 또 우리 모두를 그런 눈으로 다 이렇게 냉철하게 감찰하시고 보시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도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외적인 모습들은 또 여러 형태로 하나씩 얼마든지 또 조금씩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체가 아름답고 귀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또 가치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최고의 그러한 극찬의 그런 고백으로서 신랑을 고백하는 또 그러한 마지막 메시지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부부가 싸웠다가 갈등이 해소가 되어지고 이제 다시 신랑을 아주 적극적으로 또 사모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부의 마지막 또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은 이처럼 싸워갔다가 갈등을 지속되고 그 갈등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연모하고 사랑하고 그 서로에 대한 기대감과 서로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두 남녀의 사랑과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얼마나 또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고 또 거기에 공을 들여야 되고 왜냐하면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외부로부터 작은 여우로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훼손되어질 위협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관계도 이렇게 그 관계성의 친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또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감을 또 감당해 가야만이 또 이러한 좋은 풍성한 은혜의 이 풍요로움의 관계들을 또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칭의가 취소된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고 또 그러한 어떤 칭의의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한 부분까지 뭐 이렇게 연결할 필요는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런 친밀성이 이렇게 소홀해지고 냉각기에 빠져들고 비록 교리론적으로는 칭의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화론적으로는 심각한 위기를 단절됨에 그러한 냉각기에 이러한 그 소외감에 엄청난 그러한 또 냉각기에 찾아들 수 있는 또 위기 상황들을 또 충분히 아가서의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남녀 간의 위기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또 위기 상황들을 이렇게 또 모형론적으로 충분히 또 설명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또 설명했던 그러한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의 창세기에 연결된 그 가르침들을 더욱 또 이렇게 잘 기억하셔서 결혼의 근원적 또 이 원리와 또 요소들, 원칙들 또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하나씩 잘 이렇게 또 정립해 놓으시게 되면 아주 훌륭한 또 이 성경적 7계명의 또 이러한 가치와 의미들을 또 여러분들이 지켜가고 또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